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시대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에 무너졌던 신앙의 틀을 다시 세우는 데 헌신했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시대의 남유다는 히스기야의 부친인 아하스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평가가 악한 왕으로 기록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유다의 성읍들을 침노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의 죄악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죄는 첫째,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했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주변국이었던 에돔과 블레셋에 의해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력이 왕성했던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했던 그런 아하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자 했지만 이 아하스 왕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의지했던 아수르 왕이 섬겼던 그 신들을 자기 나라에 데리고 와서 가지고 와서 이방신을 섬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신들이 자신을 도우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이 오히려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하스 왕의 죄는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문을 닫고 또한 예배의 삶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춰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유다 성읍마다 산당을 쌓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25절은 유다가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아하스 왕의 죄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버지 아하스를 평가하기를 역대하 29장 6절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성전문을 닫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예배가 멈춰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였던 아하스 왕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의 내용이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침략하도록 하나님이 방관하셨던 겁니다. 에돔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평지와 성읍들을 점령하도록 하셨고 뿐만 아니라 유다 왕 아하스를 크게 낮추셨다라고 28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도움을 청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오히려 유다를 돕기는커녕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일로 아하스 왕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아하스를 대신하여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다음에 행했던 일들이 개혁을 일으키는 일을 했습니다. 25세에 왕이 된 히스기야는 29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29장 2절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서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나갔던 것이죠.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황폐가 된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멈춰졌던 유월절 절기를 새롭게 지키게 되었고, 또한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꺾고 산당과 제단을 헐었습니다. 제거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순서를 정하여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그동안 신앙의 지표였던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걸 회복하게 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성경은 히스기야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도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였고 아버지 아하스 왕이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정리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이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면 이제 히스기야 왕의 삶에는 그야말로 좋은 일만 나타나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의 1절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리고는 이어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드리고 충성을 다했다면 이제 그의 삶에는 좋은 일, 선한 일이 나타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삶의 모습도 이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고 하나님 보실 때 충성했고 그렇다면 내 삶에는 그야말로 형통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때, 일어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먼저 취할 수 있는 대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수리의 침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는 3절 4절에 물길이 성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생명의 젖줄인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읍은 해발 700m 정도에 위치한 그 성읍이었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중요한 자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길이 성 밖으로 나가서 아수르 왕의 군대에게 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물길을 다른 데로 돌려서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견고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무기와 방패를 더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들과 함께 전투 준비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성문 광장에 모이게 하고 이제는 믿음의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위로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뒤이어서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셨던 여호수아 1장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말로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강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신앙을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8절 상반절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즉 아수르 왕과 함께하는 자들은 육신의 팔이라는 이야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어떤 많은 군대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8절 하반절 말씀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말로 백성들을 위로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히스기야 왕의 말로 말미암아 8절 하반절에 안심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에 의해서 물 군원을 막는 일과 성벽을 보수하고 쌓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아수르 군대를 대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계속적으로 위협과 비방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32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대꾸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라고 외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함께 부르짖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성경 말씀하는데, 역대하 32장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21절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는데, 그것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이 환난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군사,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셨던 것이지요. 그처럼 떵떵거리며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했던, 위협했던 이 사네립 왕은 그야말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간 그 사네립 왕을 자기 몸에서 난 자식들이 오히려 칼로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반역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어 그를 죽이고 그 인생을 비극으로
마감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지요. 32장 2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족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는데, 이로 인하여서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지은 전도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형통한 날에는 그 형통함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라는 말은, 행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한 것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양한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환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히스기야 앞에 당하였던 엄청난 이 환란, 그러나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어 이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성전된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냈던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온 교회 위에,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맛보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이로 충만하심이 세상 그 어떤 세력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